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한 거죠. 그 블레셋의 가드의 왕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용병으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주고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아멕이라는 곳에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믿을 수 없으니까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사이에 돌아가 봤더니 시글락에 아멜렉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성을 불사르고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재산을 다 불태우고 뭐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상황이죠. 다윗의 부인들도 잡혀갔으니까.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말렉이 시글론을 쳐들어온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내려와 있을 때에 아말렉을 쳐서 또 그 재산을 빼앗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바쳤던 적이 있죠. 사무엘상 27장에 나옵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말렉을 쳐서 재산을 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적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줬고 또 살 수 있는 땅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고마움을 표현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있는 나라를 쳐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 전리품을 갖다가 주면서 신임을 얻게 되는 거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너를 아주 신임한다.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아멕에서 다시 돌아갈 때에 돌아가도록 하면서 아기스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또 동족과의 전쟁에 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물론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집중하는 동안 자기 가족들, 자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멜렉의 반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돌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기스 왕에게만 집중하다가 결국은 가족들을 빼앗기고 또 재산도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에요. 사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시작된 관계가 남편과 아내,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족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다. 우선권의 순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3대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은 종종 우리 목회의 그 프라이어티, 우리 목회자들의 그 프라이어티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면서 하나님 먼저 그리고 가족 그리고 목회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목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미안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못 써서. 어쨌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이 가족 그 백성들과 다윗이 너무 충격받고 울고 있습니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너무 많이 울어서 지쳐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가족들이 적군들한테 잡혀갔다고 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잡혀가게 되면 노예로 전락이 돼서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겠어요. 그 생각하면서 너무 슬펐던 것이죠. 여기 지금 백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시글론에 살고 있는 그런 다윗을 쫓아왔던 군사들의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들과 그 가족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질문했겠죠. 그런데 그 책임을 이 다윗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을 건드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당하게 되었는가? 또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다가 지금 우리들을 돌보지 못해서 결국 이 아말렉에게 이렇게 공격당하고 우리 아이들과 여자들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특별히 자녀들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너무 충격이죠. 남아있던 사람들이 주로 할아버지들이었겠죠. 아이들은 잡혀갔고 여자들은 다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들이겠죠. 그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자. 물론 구체적인 살해에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대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당황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급하였다. 다윗이 변명이나 반격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의도하지 않은 그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비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로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크게 비난하면서 공격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변명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너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비방하고 있지, 너는 지금 어떤지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비난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역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면, 가만히 있겠으면 그럼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러면서 싸움이 커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키우지 않아요. 물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맞대응하고 또 같이 비난을 하고 역공격하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게 되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 억울한 상황 속에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맞대응하면서 역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이 탄식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도 그랬지만 왕이 된 다음에도 그랬고, 그때마다 이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며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3편 1절과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억울한 상황 속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다윗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비난과 공격에 분노하면서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군사들을 지금 따라가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물론 다윗은 중간에 생각만 함으로 말미암아 좀 여러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결국은 그가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다시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그런 쫓아가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가족과 재산을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에 움직일 때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승리하는, 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찾아감으로
주시는 확신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